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께 제가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요. 제가 스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스님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제가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그분이 스님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도님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뭐 얘기를 나눠봤으면 우리가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뭐 사람들과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뭐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뭐 저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뭐 일면식이 있고 인사를 나눈 사람이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구나를 우리는 알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일면식이 없는 사람인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람이 스님인 거를 압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면식이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스님인 줄을 알았을까요? 그분은 스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자면요. 머리를 반질반질하게 밀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머리고요. 그리고 그 회색 도포라고 하나요? 그 회색 그 왜 스님들 옷 있잖아요. 그것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이 스님인 걸 알아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진짜 스님을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가정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자, 이처럼 스님은 자기가 겉에 입고 다니는 옷과 용모로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좀 우리 성도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기독교인입니까? 뭐 다른 말로 성도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자, 그러면은 성도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를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그 스님들처럼 유니폼이 없잖아요. 그 유니폼이라는 말이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유니폼 같아요. 스님들은 다 그렇게 입잖아요. 우리는 뭐 특별하게 뭐 유니폼이 없어요. 뭐 십자가 목걸이라는 아이템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시대의 십자가는요,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는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지 못해요. 그건 그냥 액세서리일 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저 전에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도 무슨 화보집 같은 거 찍고 그러면은 크리스찬이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닌데 디자인이 예뻐가지고 십자가 귀걸이라든지 목걸이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귀걸이를 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증거는 되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크리스찬이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요? 그럼 그 증거는 뭐예요? 자, 스님들은 유니폼이 있어요. 그리고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도 유니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일 보시는 분들은 다 유니폼을 입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유니폼을 보고 이 사람은 은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질문드립니다.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뭡니까? 제가 그리고 저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네,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뭘까요? 성도라는 증거는 뭘까요? 우리의 증거는 겉의 외향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내면적인 것에 있습니다. 삶에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삶이냐? 뭔가 도덕적인 삶? 뭔가 선하게 사는 것 같다? 요즘 사람들답지 않게 선하게 사는 것 같다? 예, 그것도 뭐 일부는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번씩이요, 언제냐면, 맞다. 전에 제가 그 광명시장 안에서
그 야채 가게, 과일 가게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그때 보면은 손님들 대부분이 좀 진상이 많아요. 자기 거 아니라고 물건을 야채 같은 거를 함부로 막 만지고 함부로 막 픽픽 던져놓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들, 조심스럽게만 자기가 그걸 꼭 살 게 아니면 조심스럽게 만지고 자기가 고르는 것까지는 그 자유잖아요. 물건을 고르는 건 자유인데 함부로 막 팽개쳐.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그것만 딱 집어가고 나머지 것들을 팽개쳐 놓으면 그걸 정리를 해놓지도 않아. 물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겠죠. 그걸 다시 정돈을 해놓고 예쁘게 진열을 하고 그리고 장사를 할 직원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돈을 받고 일을 한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 보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뭔가가 좀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아. 지금 보통의 사람들의 그런 행동 패턴과 무언가가 좀 달라. 그럼 저는 전에 이제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질문을 하는 손님들이 있어요. 혹시 종교를 갖고 계시냐고. 저는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전에. 그 제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은 무언가 좀 보편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속마음은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렇게 도덕적이고 그렇게 뭔가 선한 행실이 나타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불 기독교에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잠들어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잖아요. 불교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불, 불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다 아닐 것 같으십니까? 안 그래요. 종교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은 종교를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제일 목적이 종교를 갖는 목적이 무엇이냐? 내 마음 편하려고.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지금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지금 그리고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제 눈에는 똑같습니다. 자기 좋으려고, 자기 편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이득될 게 있으니까. 아, 나는 안 그래요. 아, 나는 뭐 세상 욕심 버렸습니다. 구원받으려고 구걸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휴거의 날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안 믿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은 물론 그것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라고 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자 성도의 증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 선생도요, 표현은 달리했지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22절부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증거와 정체성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겉에 목걸이나 귀걸이가 아닌 삶 가운데 지고 있는 저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저마다 삶 가운데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바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리스도인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성도냐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또 성도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성도이십니까? 교회 다니실 겁니다. 기도하실 겁니다. 말씀 스스로도 읽고 묵상하시고 말씀을 즐겨 가까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깨어 있어야겠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다짐하실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이건 겉의 것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자 증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 또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 선생이 참 이런 부분을 잘 갈아서 엑기스로 잘 갈아 놓은 말씀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십자가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메시지에서도요, 십자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말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맞아,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리고 찬송가도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였다. 찬송가도 우리는 부릅니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혹시라도 나온다면 아멘 안 할 성도님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아멘은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말고요. 아멘 하는 것 말고요. 그래서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목사님들의 말씀에서도 이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스스로를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에게 성도의 모습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가 없어요. 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말하지 못하는 것, 좁은 길을 말하지 못하는 것, 이건 목사님들에게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에게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는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얘기하면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지고 가야 하는, 주님의 가신 길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우리가 가야 할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이건 인기가 없습니다. 더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할까요? 이런 얘기하면요, 이런 메시지 전하면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부담스러워서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좋자고 종교를 갖는 거예요. 제일 큰 이유가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종교를 믿습니다. 그리고요, 자기가 믿는 종교의 그 절대자에게 자기의 소원을 빌고 이루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다른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잠들어 있지만 나는 잠들어 있지 않다. 나는 깨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왜 착각이냐? 십자가는 없어요. 십자가는 없는데요. 그저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만 믿어.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필요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요, 그 성도의 삶이 좁은 길을 가고 있지 않으면요, 그건 가짜인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구원에 대해서 구걸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구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한다. 그럼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 믿을 사람 많이 떨어져 나갈 겁니다. 왜냐? 불편하거든요. 신앙의 깊이를 만질수록요, 내 생명이 깊어질수록요 정상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삶이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이 자기 마음이 편하려고 하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숙하고 우리의 생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오히려 반대예요. 가면 갈수록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냐? 우리 안에 양심 가운데 성령님께서 두드리시거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 좁은 길을 가라. 우리 양심을 통해 두드리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작 우리 생명이 깊어지면, 우리 영성이 깊어지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가 있지 않아요. 불편해요. 왜냐? 자꾸 나한테 손해가 가는 것을 말씀을 하셔. 나는 요만큼만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래. 불편하잖아요. 나한테 손해가 가잖아요. 나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 내 눈에 꼴 보기 싫어. 저 장로, 저 집사, 저 권사 꼴 보기 싫어. 근데 사랑하래. 부담스러워. 싫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의 생명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생겨요. 왜냐? 우리의 양심이 그만큼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사는데 편하지 않아요. 마음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 세상은요, 평안이 아니고 평화를 추구해요.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이 안정이 된 걸 추구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평안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전에 제가 메시지를 나눴지만, 결국은 자꾸 마음이 안정되고 평안한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다만 그거는 세상에서 주는 것과는 방법이 다르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좀 질이 다르다. 그러나 결론은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체험하셨거나 체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에게는요, 육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요, 불편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 없어요.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왜 평안이라고 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나는 불편하지만, 나는 손해가 가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세상 사람들은 죄도 아니기 때문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양심에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편하지만, 괴롭지만 그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늘 전쟁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세상에서 추구하는 평화와는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도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손해가는 걸 감수를 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말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진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왜 그 불편하고 그 속 터지는 일을 하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서로 상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몇 번이나 드린 질문이지만 지금 시점에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삶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 왜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막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막 성취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종말의 때가 가깝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겁니까? 저는요, 오히려 지금 이 시대는 십자가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의 메시지가 없어요. 왜냐? 성도들이 달가워하지 않아, 싫어해. 잘하면, 잘못하면 교회를 떠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잘 못 전해요.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안 합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서 성도님의 양심에 듣기에 부담감이 있고 거북한 말씀을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께서 전하신다 그러면 복 받은 줄 아십시오. 지금 그런 교회가 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목사님이 흔하지가 않아요. 듣기는 싫으시겠죠. 그 목사님 끝까지 함께 하십시오. 만일 그러한 목사님이시라면. 그리고 선대하십시오. 그 목사님이 변질되지 않도록. 지금 시대는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스스로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자들은요, 삶이 어려워지면요, 생활이 어려워지면요, 딴 생각을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목사님이 귀한 목사님이다, 아니면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 되시기를 바라신다면 그 목사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은 없는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 목회자를 섬기십시오. 성도님의 영혼을 위해서 딴 생각 못하도록. 자, 이런 얘기도 듣기 싫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같아요. 저는 맛이 갔어요. 교회가 맛이 갔고요, 성도들이 맛이 갔어요. 왜 맛이 갔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한다? 지금 성도님 교회를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부담이 없다? 성도님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이라면요, 정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자 성도라면요, 부담이 있어야 돼요.
삶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삶과 신앙을 따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요. 이 부담은 괴롭습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가 가는 일들이에요. 그 내가 짜증나고 싫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 기쁘게만 한다? 예, 맞습니다만 근데 가짜예요. 그러면 부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성도님은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성도라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식상합니다. 그러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뭐 어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우리 세대 안 오시고 막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오시면 어쩔 겁니까? 만일에 100년 뒤에 200년 뒤에 오시면은 그러면은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만 깨어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고센TV는요 주로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운 얘기, 그래서 돈 얘기도 많이 합니다. 저한테 후원해 주시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교회에서는 이 얘기 잘 못합니다. 왜냐?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아직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 어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살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 못 전해요. 그런데 대부분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 불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회자의 메시지에 불만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깨어 있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잠들어 있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쉽게 전하지 못하는 듣기 싫은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왜? 여기에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지 않는다, 좁은 길을 얘기하지 않는다, 성도님들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부담이 없다. 고센TV마저도 성도님들께서 섬기시는 교회처럼 부담 없는 메시지를 전할 거면 이 고센TV를 뭐하러 합니까? 제가 목사도 아닌데,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뭐하러 이 고센TV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제 마지막 때다 하는 사람들도 별반 다르잖아요. 처음에 고센TV 메시지를 가까이 하다가 대부분 많이 떠났는데 언제 떠났느냐? 이 물질,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담스럽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교회에서처럼 둘러가면서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가고 내 마음에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 있어야 된대. 그냥 교회만 다니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면 성도님은 평생을 가짜로서 살아갈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때까지는 가짜로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증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 십자가의 영성, 이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가? 불편할 거예요. 좁은 길이요? 괜히 좁은 길이 아니에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는 겁니까? 구원받으려고 가는 겁니까? 구걸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꾸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그러면서 나 휴거에 참여하고 싶어서, 나 구원받고 싶어서 구걸하지 마십시오. 나 좀 이쁘게 봐달라고 봉사하지 마시고요. 나 이쁘게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는 것. 왜 죽어야 되느냐? 그래야지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 목숨을 잃으면 산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빠졌다? 속빈 강정입니다. 여러분들 공갈빵 아십니까? 호떡 비스무리한 거? 요새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봤을 적에 한 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요 근래는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이 비었잖아요. 겉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두툼해 보이는데 속이 비었잖아요. 그게 공갈친다 그래서 공갈빵이잖아요. 지금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이 공갈빵 같아요. 겉에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보기가 힘들어요. 십자가의 메시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음에 넘기우는, 듣기 싫죠. 그러나 이 듣기 싫지만 나를 죽이면서 나를 살리는 이 메시지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고센TV라도 해야죠.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서 떠난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남아도요,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시느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듣기 싫어하는 십자가의 길을 말씀케 하시느냐? 그래야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살거든요. 성도님이 죽고 성도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거든요.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화려하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런 거 알아서 뭐예요? 여러분이 가짜인데,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어차피 가짜인데 그런 성경의 지식 궁금한 걸 많이 알아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자랑하는 데 쓰려고요? 남들보다 높아지는 데 쓰려고요? 그 생각 좀 버리십시오. 이제 뭔가를 자꾸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세요. 성경 따라,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육신에는요 다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 언제까지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요.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가깝습니까? 자꾸 재림의 때에 관심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생각 팔리지 마십시오. 그 때가 가깝다면 더더욱 그런 쓰잘데기 없는데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자꾸 그런 거 얘기하는 유튜버들 쫓아다니면서 생각 뺏기지 마십시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십자가의 영성, 좁은 길의 영성, 우리는 이것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으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